정오정차 그림자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하셨죠. 그림자 없는 삶이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이 뜨면은 모든 사물은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을 수는 없어요. 예. 그림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말씀은 투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창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인체가 투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투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태양 뜨면 그림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은 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꽃 중에 산유화라고 하는 그 산화엽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산카요라고 하는 꽃인데 이 꽃은 평소에는 좀 그 하얀 백색을 띱니다만은 비가 오면은 빗물에 젖으면 갑자기 꽃잎이 투명하게 변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꽃잎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뒤가 보여요. 이 산카요 그 산화엽이라고 하는 이 꽃잎은 투명한 꽃이더라고요. 그 하늘 부모님께서 이게 그림자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거 못 보는 분들은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이렇게 조각으로 만든 그런 산카요가 있어요, 여기에. 예. 산화엽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참 신기합니다. 이렇듯 우리 영인체는 살아서 투명한 영인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누가 해줄 수 없고 나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훈독을 하다 보면은 영인체가 딱 끼고 성장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참 영현체급에서 생명체급으로 그리고 생명체급 영인체를 이루게 되면은 투명한 영인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늘 부모님은 빛으로 계시잖아요. 영계에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은 빛으로 보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아버님이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영인체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나타나십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형상으로. 예. 아버님, 어머님의 그 영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빛으로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영계에서 살고 있는 그 영인들, 영인체 실체죠. 영인들은 영인체가 맑은 사람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영인체에 얼룩덜룩 뭔가 묻어 있으면은 그 얼룩덜룩 묻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자가 공금행령 이렇게 공금행령의 그림자로 비칠 수가 있고 심정유린 정말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의도적으로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남을 좀 못 살게 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언행에 의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했던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은 참 상처를 당해요. 예, 우리가 아무 의도 없이 이렇게 돌멩이 하나 그 연못에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의해서 개구리는 생사의 갈림길이 거기에 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 의도 없이 나는 그냥 좋은 소리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처가 되어져 가지고 평생 괴로워하는 그런 삶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유린에 관한 죄가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식을 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영계 가시는 분을 위해서 반드시 저분과의 맺힌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다 풀어주십시오. 맺힌 것이 있는 한 그분의 영인체, 내 영인체에 각인되어 있는 한 나도 죽어서 천국 생활 하기 어려워요. 맨날 이 그림자가 쫓아다니는데 나만 보입니까? 모든 영인들이 아니 저 사람 통일교회 식구였는데 뭔 그림자가 저렇게 맨날 쫓아다녀? 그림자를 자세히 이제 심정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게 쓰였어요. 어떤 심정유린죄인지 어떤 공금행령죄인지 어떤 혈통유린죄인지 요게 전부 다 자세히
자세히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에서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그림자가 있으면 연계에서 우리가 가는 곳은 축복 과정이다 보니까 천국을 가는데, 축복 과정 천국을 가는데 맨날 그림자가 쫓아다니게 봐요. 그거 온전한 삶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천국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투명해야 되는데, 불투명한 것이 거기 박혀 있으면은 반드시 그림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삶에 있어 가지고 몇 차례 우리의 그 영인체를 닦아주시는 그러한 용서의 은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성주식을 몇 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의미도 모르고, 옛날에 축복 받을 때 마셨는데 또 마셔?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이거 맨날 그냥 성주만 마시고 살아? 이런 얘기도 철없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은사의 용서의 의미가 담겨있는 참 부모님이 주시는 성주 한 방울 때문에 내 영인체가 닦여졌다고 하는 과거의 흔적조차도 하늘 부모님은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2013년 1월 13일 날 기원절 날 마셨던 이 성주는 그런 의미의 성주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더라도 그 의미의 과거를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시고 완전히 흔적조차도 없는 의미의 성주, 천일국 입적의 의미의 그 성주를 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과거의 내 흔적조차도 천법 3조 그 흔적조차도 없이 닦아주신, 그것은 참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 부모님의 실체가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또는 지금 현재 어머님만이 계십니다만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용서도 지상에서 그 탕감이 가능하지, 연계 가면 탕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어머님이 지금 실제 성신 역사를 하고 계실 때가, 이때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또 모든 것을 참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간이 황금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 세세토록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아들, 딸들도, 이세들도 지금 어머님 제세시에 어머님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천일국의 온전한 하늘 부모님의 완전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이 성업에 나도 동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간이 황금기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